60년대 후반에 미국에 유명했던 여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때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여배우 중에 마릴린 monroe라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배우일 겁니다. 세계에서 100치미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뽑혔던 그런 여인이죠. 제가 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가장 저게 점잖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걸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마릴린 monroe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릴린 monroe 전기를 대학 때 읽은 적이 있는데, 마릴린 monroe는 굉장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촬영 중에도 항상 철학책이나 그 어떤 상식적인 그 책들을 교양서적으로 읽는데 굉장히 전념했던 그런 여배우였고, 집에도 가면 그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던, 나중에 보면 이 마릴린 monroe가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야구 선수인, 그 당시에 56게임 연속 안타를 쳐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조 디마지오와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하는데, 그 마릴린 monroe의 연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벨상을 탔던 해밍웨이예요.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이 마릴린 monroe의 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와 문학적 소유를 가지고 나눌 정도로 굉장한 교양을 가지고 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의 겉모습을 보고 백치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저 얼굴만 예쁜 그런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지성적인 여인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미국 최정상에 올랐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여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날릴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매우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매우 많습니다. 나는 대중에게 큰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하루에 수백 통의 팬레터를 안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미래에도 내 삶은 분명히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렇게 그 당시 제임스 딘이 출연했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제목을 이용해서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마릴린 monroe는 어떤 여인이든지 부러워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장 성공한 여인 중에 여인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또 배우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지금도 이 마릴린 monroe만큼 인기 있는 여인이 사실은 찾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대단한 인생 가운데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을 채우지 못하고 항상 외롭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혼도 여러 번 했지만 결국 그 여인은 만족을 못했고 나중에 스스로 생명을 접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그 가정의 달에 설교도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진정한 행복이에요. 근데 마릴린 monroe는 가장 유명한 사람과 살았지만,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여인이었지만 그런 날을 며칠 보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분이 누구인가,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맨 먼저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주님은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예수님이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하시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떠나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갈릴리, 그리고 제자들이 갔던 이 갈릴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이며, 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고 내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또 그 갈릴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마지막 말씀, 부활의 성경 말씀, 기적의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도 정말 이 복음의 사명자가 아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갔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무엇인가 당신들이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마음의 소망을 품고 갈릴리로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갈릴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점점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갈릴리는 어부로 살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말씀 한마디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곳입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 한 배에 다 그 물고기를 담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서 같이 그 물고기를 가득 담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그가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함께 어부 생활했던 안드레, 요한, 야고보도 같이 그렇게 이 갈릴리에서 다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런 사명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삶으로, 진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를 사명자로 불렀던 그날처럼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버리고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지만 처음처럼 그들에게는 빈손의 실패만이 남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내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명을 놓친 영혼으로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빈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 사람은 이 세상으로 돌아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영원토록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있다는 그 진정한 고향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맛보니까 지루하고 답답해서 가끔은 새로운 별식을 찾아요. 근데 한두 번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주님을 알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열매는 결국 오늘 제자들처럼 빈 그물에 불과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알았고, 그리고 고기를 잡더라도 그 목적이 주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인데, 이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다 이런 허무한 빈 그물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나는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중심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지만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갈릴리 예수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갈릴리는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딜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직장입니다. 가정입니다. 사업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처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주님이 보내신 생업의 갈릴리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것, 그 생업 속에서도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여기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낸 갈릴리요, 내가 만난 곳이요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자로 오늘 내 생업을 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갔을 때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찬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과 같구나. 근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두운 새벽이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외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번갯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돌려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 그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 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야, 사업이 잘 되네, 이때가 기회야,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승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네, 이제 제대로 한번 물고기 잡아봐야 되겠다, 날이 밝았으니 많이 잡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두고 누구를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해,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닫도록 주님의 선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선물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의 숫자를 세다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숫자는 놓치고 마는 것이죠. 내가 그 물고기의 수를 세며 돈을 계산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수는 계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리는 물고기를 얻기 위하여 밤새도록 애썼지만 오늘 주님이 아니면 이 선물을,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그 감격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외치지만 우리도 어느샌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총신대학 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어요. 20대 초반 아이들에게 설교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도.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향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이 담겨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만을 찾는다면 나는 내가 예배하는 그 우상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신학생으로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에 달려간다면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세요? 무엇을 보고 지금 달려가세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될 때 물질이 앞서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앞서고, 사람이 앞서고, 가장 중요한 데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감정을 만족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얻어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우상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물고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은 주님의 말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그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동행자로 함께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보세요. 이 은혜를 깨달은 제자들이 변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육신의 만족이 아닌, 감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현실의 고난보다 오직 주님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로 살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진작에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헤롯 왕이 미워하는 교인이 되어서 묵배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바돌로메는 복음을 전하다 몸에 가죽이 다 벗겨지는 고문을 받고 비참하게 순교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핍박과 고난,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에 갇히고 네로에서 핍박을 받다가 100살까지 고난을 받다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로 추가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멩이에 맞고 쓰러진 뒤 쓰러진 그를 목을 베어 죽게 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다 그 부잣집 아들이 고생 끝에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칼에 목이 떨어지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채웠길래 이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 때 기쁨으로 감당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다. 저는 사도 요한이 이 숫자를 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마태처럼 세무공무원단위들이 이렇게 숫자에 민감한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숫자에 주는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사실을,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53마리라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53마리의 큰 물고기는 그 당시에 그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많은 물고기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숫자 153마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은 없어졌는데 모나미 볼펜 쓰면은 그 모나미에 153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이 바로 예수 믿고 그 153을 거기다 적어 놓은 것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53마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153마리를 담았는데도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그 고기는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물고기를 많이 잡다가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53가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153가지 아니라 1500가지라도 주님은 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까짓 거는 전부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자,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자는 어떤 그물에 많은 것을 잡아도 반드시 찢어져 다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그물은 여지없이 찢어져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반대로 주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이 그물을 건져 올릴 때 너무나 힘이 들죠. 그 안에 예수의 뜻이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그 그물을 들어올릴 때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온몸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혼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결국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는 만선은 제자들에게 찢어진 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달려왔고 다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명으로 달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 사람도 건강도 재물도 명예와 권력도 다 시간이 지나면 찢어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화장을 하시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터를 정말 수도 없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화장터의 공통점은 뭐예요? 좋은 관을 쓰고 좋은 수의를 입은 자나 나쁜 관을 쓰고 수의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천에 쌓여 오는 자나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은 다 재로 변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1시간 반 뒤에 재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었으면 내 인생은 찢어진 인생에 불과해요. 찢어진 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 병이 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사지 못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직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찢어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채우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의 만족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이 가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내가 가진 모든 인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이놈들 사춘기만 되면 남보다 더 못한 애들로 변합니다. 결혼하면 자기들만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사랑해도 그 자녀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자신했던 건강,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도 끄떡없었던 내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도 단 한 푼도 영원한 생명으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나도, 내 남편도 죽음의 자리에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내가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연약한 감정을 이제는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